찬양하겠습니다. 518장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저희들 오늘 새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결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저들의 기업 가운데 주님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홍수와 또 산불과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또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들이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뿜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날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그 동역자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이 아마 그를 사로잡아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사람들은 만약에 그 여종이 신탁에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그래서 그 수익이 그 주인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여기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 영혼이 귀신에 들려서 파괴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주인들은 결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곳에 온 이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바울에게는 심히 괴로움이 되어졌을까? 사실은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귀신이 떠드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고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주님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았거든요. 귀신의 어떤 떠드는 조롱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말이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정신이 멀쩡해져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이 이제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로 데려갔어요. 이 관리들은 로마의 어떤 집행관들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상관은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관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어떻게 모함을 하냐 하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고쳐줬다 이 말을 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풍속을 전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풍속을 전해서 이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 있었습니다.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황제의 추방령이 내려져요. 이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거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상관들이 어쨌든 누군가가 끌려와서 송사를 당하면
신문을 하고 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죠.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때리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를 쳤는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들이 정해놓은 율법에는 매를 때려도 40대를 채우지 않습니다. 40에 하나를 감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다가 상관이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죠. 얼마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맞은 후에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관이 그 마음이 자기에 흡족할 만큼 실컷 때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말합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해라. 감옥에다 집어넣고 간수에게 명령을 합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간수는 당연히 명령을 받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웠죠. 그리고 옥문을 닫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상은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냐 하면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찬송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몸은 매여 있는데 그들은 매인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들은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는 이들의 모습. 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문짝이 막 비틀어지고 열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발에 묶은 이 착고가 어떻게 풀렸을까? 주님의 기적이죠. 주님이 일을 행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는데 자,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했다. 12장에도 보면 감옥에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놨는데 베드로가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헤롯이 그 간수를 죽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제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싶어서 그냥 차라리 자기가 목숨을 끊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아마 다른 제수들도 도망을 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수는 깊은 감옥에 들어있고 깜깜한 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수는 밝은 곳에 있으니까 간수가 행동하는 모습을 안에서는 다 보였겠죠. 근데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옥 안에 그 어두운 속에 다 도망을 갔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고요. 그런데 안쪽에서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받아가지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이 간수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이고 이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무엇보다도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은 매였지만 자유했던 바울과 실라. 그런데 몸은 묶여 있지 않지만 매여 있는 자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부자 주인, 이 여종의 주인들, 돈에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돈에 매인 자였고, 그 다음에 로마 관리들, 자기 권력에 취해서 죄도 물어보지 않고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우선 매를 치는 사람들, 뭔가 다 스스로 자기들은 자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는 늘 죄수들을 묶어놓고 감옥에 가둬놓는, 그리고 자기는 바깥에서 자유한데 실제로는 간수가 더 오히려 뭔가에 묶여있는, 누가 진짜 자유인인가, 누가 진짜 매여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고요. 해답은 바울과 실라는 자유했어요.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요, 늘 자유합니다. 몸은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매인 자가 아니었다. 근데 몸은 풀려 있었지만,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매여 있는 사람들, 죄에 매여 있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국 오늘 이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저들이 자유인인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그렇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죠.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유명한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밤에 간수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맞은 상처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감옥과 간수의 집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기뻐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밤에 오늘 이 간수의 집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라고 간수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상관들이 그렇게 묻지도 않고 매부터 떼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이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간수가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놓으라고 하였으니까 이제는 나가도 된다고,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로마 사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권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황제에게까지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물어보지도 않고 매부터 치고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재판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재판 과정을 생략해버린 것이고요. 더군다나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를 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가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큰일 났다고. 이게 만약에 집행관에게 진다면 문책을 받을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와서 미안하다고 그냥 제발 나가시라고, 그리고 이 성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성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들의 어떤 그 실수를 언젠가는 집행관이 알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거나, 아니면 또 이 주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또 시비 걸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마 떠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건면하고 그리고 이 성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던져지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을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 이 로마 관리들이 얼마든지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죄를 정한 다음에 감옥에 넣어야 맞는데, 이들이 무슨 정신인지 정하지도 않고 매부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이것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맞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때로는 보내시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에게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과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죠.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메인자인가, 누가 자유인인가 라는 것 질문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열심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 열심 앞에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매여 있는 자인가 자유한 자인가를 질문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한 영혼을 향한 그 관심이 우리 안에도 품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